예,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차근차근 다는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에 대한 바른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대한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믿어, 이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믿어, 다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의견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천년왕국은 없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고, 천년왕국은 있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주의로 표현하게 되면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보통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문자적인 1000년이에요. 시간적인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왕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국은. 이게 무천년주의자들. 오늘날 장로교가 이런 믿음이에요.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31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자에 앉아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왕자의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워질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왕국은,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고 무궁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된 그대로,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이렇게 믿지를 않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결국 그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교회에게. 지금 이 교회 시대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천년왕국과도 같은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천년왕국 시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근데 천년왕국 때에는 사탄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갇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천년 왕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다없는 구덩이에 먼저 가두고 그에게 공면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지금 성경은 이 사탄이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져서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천년 왕국 기간에 어디에 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갇혀져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그저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지금 사탄이. 여기저기 나도 지금 이번 주에 좀 맞았는데 막 이렇게 사탄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이 천년 왕국 기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뭐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의견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교리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천년 왕국 기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용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에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계시거든요. 직접 보는 거거든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 기간에는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동물의 본성이 변화받았어요. 동물의 본성이. 그래서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도 서로 막 물어뜯고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막 이리와 표범과 젊은 사자와 염소 새끼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 같이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 튀기는 거죠.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영적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무천년주의,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무천년주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교 교리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쪽을 따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가르쳐 준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뭐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기록된 그대로. 예, 성경을 믿지 않았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리는 그 이리가 아니고 어린 양은 실제적인 그 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이건 그 의미가 아니고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기록된 데 믿지 않으면서. 이건 이제 알레고리식 영의 방법인데 이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라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이 어거스틴이 확립을 시켰습니다. 카톨릭 신학자예요. 그거를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가 개신교에서도 일반적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축복들, 약속들 그것을 교회에게 다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교회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말한 교회, 그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무천년주의식 해석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적으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어야죠. 그렇게 안 믿고 이건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많은 분들 그러지 교회 다니시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경우 무천년주의라는 종말론에 대해 해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과 같은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 교리들 역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다른 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다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구름은 뭐 실제적인 구름이 아니고 뭐를 의미하고 땅은 뭐를 의미하고 이게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의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알레고리식 해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씩 가서 기독교 핵심 교리들을 무너뜨리면서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뭐 재림주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올바른 믿음 가운데 대할 때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 땅이 앞으로 성취될 왕국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비성경적인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있다. 여러분 있다고 믿으세요? 네, 아멘. 네, 있는데 그럼 언제 있냐? 이거에 따라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언제 있냐? 천년왕국이 후천년주의가 있어요.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고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문화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끼리 만들고 천년왕국 뒤에 후천년이에요.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후천년주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먼저 천년왕국을 만들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 후천년주의는 선교단체들 있죠. 가슴이 뜨거운 이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진짜 못 사는 나라든 어디든 가서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온 세상을 진짜 복음으로 복음화 시켜가지고 주님의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천년 왕국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왕이 없는데 무슨 왕국이 있어. 왕이 지상 재림해야 왕국이 있죠. 왕이 없이 우리끼리 세워놓은 다음에 왕을 모셔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후천년주의 교리 역시 잘못된 그러한 교리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천년 왕국 때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칼도 창도 필요가 없어요. 칼과 창이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잖아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게 되는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울 수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막 전쟁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천년 왕국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후천년주의는 허황된 이 감성을 자극하는 이 허황된 소망과도 같은 비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비진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때,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때, 그때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불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유엔이 뭐 우리 서로 전쟁 없는 평화를 모르는데 유엔이 세워진 이후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어요. 우리끼리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왕을 모셔오자.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는 후천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뭘까요? 전천년주의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 왕이 재림하셔서 왕이 직접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 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예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입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논 또는 무슨 주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론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우린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희 무천년주의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후천년주의 믿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뭘 믿는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를 저희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로 저희가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교리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또 전천년주의 교리를 체계화시키게 되면 또 실수가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만든 어떤 논, 교리는, 주의는 실수가 좀 있습니다. 없는 말도 좀 지나치게 이렇게 성경적 추론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서 만들어서 뭘 하면 약간 지나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어떤 논, 우리는 우리 교단은 독립침례교회는 전천년주의를 믿으니까 나도 그 주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 사람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저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대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된 대언의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성경 예언의 책, 대언의 책이거든요. 이게 대언은 뭐예요? 주가 말하노라 하고 대언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신 말하는 게 대언자예요. 그 대언 중에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대언을 하게 되면 예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련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거의 그죠? 대부분의 이 대언서들의 천년왕국, 시편의 말씀에도 천년왕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교리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명확한 교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대언자, 세 분의 대언자에 통해서 기록된 말씀만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진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이 되게 분명하라. 그것을 존재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결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예.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한 아이가 강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아들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무슨 아버지고 저희는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국이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들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군대들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자신이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다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관련된 말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밖에도 이사야서 2장, 4장, 11장, 24장, 32장, 33장, 35장, 40장, 52장, 60장, 61장, 65장, 66장 이 말씀이 다 이제 천년왕국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천년왕국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할 것이며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이 거하리라.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쓸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아멘. 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어떤 날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들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는 날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앙제에 앉아서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날들에, 즉 천년왕국 때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민족적으로 머리 국가가 되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장, 에스겔서 34장, 36장, 37장, 호세아서 3장, 아모스 9장, 오바댜 1장, 미가 4장, 하박국 2장, 스바냐 3장, 학개 2장, 스가랴 2장, 6장, 8장, 20장, 14장, 말라기 4장, 이 구약에 있는 이 대원서들의 대부분이 천년 왕국이 어떤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관련해서 천년 왕국과 관련해 기록된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뒷발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의 두 다리는 새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아무도 손대지 아니하였으나 잘려나온 돌이 그 형상을 취해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한 꿈을 꾸고 영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해석을 받았어요.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큰 형상을 봤습니다. 꿈에 큰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은 광채가 뛰어나고 그 형태가 두려웠어요. 광채가 나면서 두려운 큰 이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 머리는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다리는 쇠로 이루어져 있고 두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큰 형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이 돌이 어디서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형상의 발가락을, 발가락 10발가락이잖아요. 이 발가락을 두 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이렇게 다 쓸려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세워질 왕국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 왕국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한 형상의 모양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 머리는 바빌론을 말해요. 바빌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머리는 금이며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에요. 바빌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쇠를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이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로마의 어떠함을 이어받았는데 그게 이제 새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왕국이 10왕체제거든요. 10왕체제로 이렇게 된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돌이 사람이 손으로 되지 않고 그 돌이 날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려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온 땅에 큰 산이 돼서 충만한 돌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 왕국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로 살아있는 돌을 들어서 영적 지혜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초림 때 거부당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어떻게 돼요? 건축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돌이 돼요. 영적 살아있는 이 돌이 돼서 영적 집을 건축한. 영적 집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집,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모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 그런데 나는 싫어요 하고 난 딴 데 가서 딴 돌로 이렇게 있으면은 건축 재료가 없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교회에서 영적 재료로 이렇게 지체로 더해져서 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 줍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시죠.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불순종한 자들은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도록 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산돌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부서지겠고.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인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려가지고 그 돌 위에 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부서지게 된 거예요. 이게 초림때예요. 예수님이 거부한 초림때 일이고, 누구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이제 초림때는 돌에 걸려서 그 위에 떨어진 거고요. 재림때는 어떻게 돼요? 돌이 어디선가 날라와가지고, 그죠? 큰 형상을 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재림입니다.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영원으로 이어지거든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누가 세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천년왕국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왕국들을 좀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국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왕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왕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대환란 끝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은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들었던, 알고 있었던 이런 천년왕국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가 믿고 이 천년왕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들이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통치자 계급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영광을 저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